네, 찬양대 세계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92년 12월 16일에 구원받은 변형필 형제입니다. 현재 북수원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오늘 대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더욱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우리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신앙의 이제 겨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낙심한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요,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죠. 그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의 대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의 한판 대결을 통해서 이 담대하게 여호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기를 원하는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야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 그 두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죠? 어떠한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저는 질문을 지금 드렸습니다. 마스크 이제 벗으셨는데 마스크 쓸 때는 절대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자, 둘 다 엘리야의 모습이죠.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연약한 그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할 때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은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인물로서부터 오는 교훈을 개인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랑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서는 너무나 연약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갈멜산에서 로뎀나무 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좋을 때는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가도 조금만 현실적인 문제 만나면 어떻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다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고, 그런 연약한 말을 하는 것이 혹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연약함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이 모세의 반응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내가 그의 말 잘함을 아노라.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말을 잘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아론이 아니라 누구죠?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쓰임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둘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동족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혈기로 나아갔을 때 그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그 일이 탄로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도 많은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수양회에서 한 청년을 상담하는데 그 청년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왜 교회에서 나를 몰라주고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그래서 쓰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속으로 대답해, 속으로. 겉으로 대답하면 큰일 나잖아요. 당장 뛰쳐나갈 겁니다. 그 형제의 생각은 능력이 많으면 쓰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그 연약한 모습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낙심한 상태로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죽기를 이제 구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면 죽을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사업을 크게 벌렸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제 내가 죽어야겠다. 많은 근심 가운데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지 하고 한강 다리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와요. 이 사람이 그 큰 트럭이 달려오니까 그 트럭을 극적으로 피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 사람 죽을 자세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죽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마음은 있죠. 사실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죽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본성적으로는 살고자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죠.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낙심되니까 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해내야 될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낙심이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을 낙심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라는 단어를 요즘에 이렇게 젊은 학생들은 두 자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상. 어떻게 하셨어요? 대구 강북교회는 젊네요, 젊어. 마상. 말하자면 지금 엘리야가 마상한 겁니다, 마상.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마상할 때 있으시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언제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낙심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된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두셨거든요.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케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개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낙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모임에 들어가서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 자매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먼저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남편분을 전도해서 이제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서 간증을 듣고 있던 자매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전도했는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나 싶어가지고 이제 모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에 이 자매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셔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자매님께서 이제 간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자매님의 간증이 그래요. 이 자매님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막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마음을 굳게 먹으셨어요. 내가 남편을 전도해야겠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막 발도 씻겨가면서 술상 받아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지가 자그마치 20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전도했으면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강팍해지고 더 핍박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자신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앞에 있는 자매님의 간증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뭐 자녀들도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고.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을 때 낙심의 경우를 경험하는 것보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훨씬 더 낙심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가 열심이 없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열왕기상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이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죠. 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에게도 낙심의 순간이 찾아온 것을 보면 이 낙심이라는 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 그 낙심의 이유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건데 그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로 삼고 살아간다면 혹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 낙심의 순간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넘어가서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넘어가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넘어가서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5절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장소를 옮길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겁니다. 이 새로운 행동과 상황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자, 그런데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경고했을 때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다려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거든요. 엘리야가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경고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 겁니다.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맞아. 그렇게 하다가도 막상 현실적인 문제, 위기 상황에 처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의 말이라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대치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자, 이 하박국 성경을 살펴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록의 방식을 보면 하박국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은 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여기서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잘했냐면 하나님께 묻고 그 답변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되죠. 잠시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종국은 멸망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됐고, 하박국서의 마지막을 보면 하박국의 찬양과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훈련돼야 되는 것.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테고, 그러면 끊임없이 낙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인 삶 가운데 말씀에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열왕기상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9장 3절. 열왕기상 1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앞장인 18장에 보면 이 갈멜산의 대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 이 850명과 엘리야 혼자 한판 대결을 펼치죠.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대결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 한 마리 각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에 불 내리면 너희들 인정해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전도 집회 일주일 할 필요 없고 여기 딱 송아지 한 마리 각도 놓고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불 내리면 인정해라. 불 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일주일 갈 것도 없죠. 1시간 아니 1분이면 끝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여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준비한 그 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자, 이렇게 하면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는 아합이 돌이킬 줄 알았거든요. 그 악한 왕 아합이 돌이킬 줄 알았는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그 악한 왕 아합은 더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에게 그것을 고하고 이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낙심케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죠. 여기 4절,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데려가 주셔요. 죽여 주셔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버렸습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수 탄 겁니다. 잠수 타보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잠수 타버렸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우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생각했던 결과가 있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의 결과가 정도가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20년이라니까요. 제가 남편 발 닦여가면서 술상 차려가면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남편은 구원을 못 받죠?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이제는 병까지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셔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수 타는 분들 계시죠? 실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잠수 타게 되면 임원들이 또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서 잠수한 형제자매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파트 밑에 가서 층수 세보고 전화하잖아요. 불 켜 있는 거 보고. 전화했는데 집에 없다 그래요.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전화했는데. 그리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스치다가 어떻게 하다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끊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아들에게 야 엄마 없다 그래. 근데 철없는 아들은 우리 엄마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없다고 하라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난처한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꼭 제 얘기처럼 얘기하죠. 자,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람은 낙심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환경이라는 것,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낙심케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의 감사와 찬양 속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즉시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들을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거든요.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봤을 때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내가 그 상황을 봤거든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낙심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형편을 봤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사실 혼자 남았다라는 상황이 그를 낙심케 만든 것은 아니죠.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혼자라는 상황 속에서 이 좁아진 마음 때문에 그가 낙심케 된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있었을 때도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갈멜산에서는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서는 어떻죠?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상황이 낙심케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혼자라는 상황 속에 좁아진 마음 때문에 낙심케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혼자라고 느끼고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죠. 이 형제 자매님들이 한 구역 또 한 조에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 가운데 기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가운데에 1년, 5년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받아 가죠. 다 구원받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만 안 돼요. 나만 안 될 때가 있거든.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왜 우리 부모님은 구원 못 받지? 왜 나는 안 되지?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좁아진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 마음이 좁아지고 사람이 낙심케 되는 거예요. 또 청년들 가운데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함께 교제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있는데 한 명 한 명씩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너도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못 갈 때가 있거든요. 나만 남았거늘. 나는 왜 시집 못 가지? 나는 왜 장가 못 가지? 그런 가운데에 마음이 좁아지고 실제 마음이 낙심되어서 상담하러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왜 시집을 못 가죠? 시집 못 가는 분 계신가 봐요. 저는 왜 장가를 못 가죠? 그때 제가 어떻게 교제해 주냐면 전국 교회에 시집 장가 가지 않은 형제 자매가 수천 명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자매들 상처받고 가버려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아무튼 혼자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좁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케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혼자라는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가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 가는데 대략 한 350km에서 40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거리를 성인이 도보로 걸어가면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그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얼마나 걸렸죠? 40주야가 걸렸습니다. 자, 이것은 엘리야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치게 되면 정신적인 피로도가 상승하고 그것이 낙심케 되는 경우를 만들어낼 때도 있죠. 큰 교회에서는 이제 모르겠는데 지역 교회에서는 1인 1직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역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직분을 하다 보니까 주일 아침 일찍 교회 와서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다가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나머지 평일에도 각종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저녁 내내 나와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일찍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고 집에 들어갈 때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한데 들어갈 때 어떤 소리가 나오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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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치면 모든 것들을 하기 싫은 이 정신적인 피로도도 함께 쌓이는 겁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역에서 이제 교회학교 봉사를 했었는데 이 청년 때 교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혼자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자매랑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매번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이를 거의 안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뭐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교회 학교 가서 율동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안고 나가는데 어느 한날은 애를 안아서 탁 드는데 속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제 속마음이 그랬거든요, 사실 그때.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고 들고 나와서 교회를 갔습니다. 선생님 보고 학생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반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치니까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되고 낙심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 시간 관리와 체력 관리에 내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나 무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쉬어야 됩니다. 쉰다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죄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죠. 쉬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쉰다라는 것은 잠시 쉬는 겁니다. 봉사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체력과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기 위해서 내 체력도 비축해야 되겠죠. 내 체력을 길러야 될 겁니다. 시간도 내가 계획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 지침이 정신적인 피로도를 만들고 낙심케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으니까 낙심됐던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엘리야가 낙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낙심의 이유 뭐죠?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케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낙심케 됐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적인 피로,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낙심케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엘리야도 낙심케 됐고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낙심케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거든요. 낙심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경우에 있을 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회복한다라는 그 회복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나라죠. 봄이 영어로 뭐죠?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시잖아요. 스프링. 스프링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봄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겨울을 경험하고 그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 신앙에도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은혜. 반드시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도 실수할 수 있고 자빠질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완벽해야 돼. 완벽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조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자매님이 젊은 시절에 회장단에 들어갔어요. 젊은 시절에 회장단에 들어가서 수고하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완벽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그 봉사가 매일 목을 조여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너무나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모임을 끝나고 제가 옆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시켜서 서로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우리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살인죄까지 지었거든요. 완전히 넘어졌죠? 그러나 다윗이 위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켰어요.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어요. 자, 넘어져 있는 낙심되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회복해야 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열왕기상 19장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자고 있는 엘리야를 그냥 자게 두셨어요. 그냥 자게 두셨습니다. 자, 우리도 생활하다가 보면 너무나 복잡해서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이 아픈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아니면 반대로 문제가 더 꼬여가든가요?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더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주무셔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무언가 다시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저만 다투는 걸로 다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막 의견 차이 때문에 충돌될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 그냥 자요. 일단 자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해봤자 오늘 밤에는 해결이 안 날 거고 괜히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끌어오르면 더 일이 커질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자버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와요. 아휴, 속도 없지 어떻게 저렇게 잘 수가 있냐고. 근데 저는 잘 자요. 전도인 되고 나서 더 잘 자요.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고 일어나면 무언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 끌어올랐던 마음이 가라앉고 오히려 더 관계가 좋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그냥 두셨습니다. 재우고 난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그를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이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였거든요. 여러분, 일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음성 지원 안 되세요? 음성 지원? 성경 보면서 일어나 먹으라. 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자게 두고 어루만지셨습니다. 자, 어루만졌다. 그 아픔을 만져주신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 그리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였죠. 실제 힘을 낼 수 있는 격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게 만들어서 그를 호렙으로 이끄셨죠. 호렙산으로 이끌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맺은 산인 겁니다. 언약을 일깨운 거죠. 사람이 낙심되어 있을 때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나 힘드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든데 옆에 와서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힘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힘내라는 이야기조차도 듣기 싫었대요. 아니, 난 힘이 없어 죽겠는데 힘을 내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상해버리는 겁니다.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때 가서 힘을 주려면 그 아픔을 공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루만지듯이. 힘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힘들지 않냐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 공감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죠. 자, 위로하는 가운데에 실제로 힘을 낼 수 있는 먹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진다라는 것에 이 어루만짐에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 이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불러서 무릎에다가 머리를 뉘우고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지역 다 공통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 사람도 엄마 손은 약손, 경상도 사람도 엄마 손은 약손. 지금도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딸이 둘인데 저희 자녀도 배가 아프다 그러면 저희 자매가 불러다가 앉히고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가사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엄마 손은 약손, 악바배는 똥배. 제가 이제 보다시피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배는 똥배 할 때만 깨르르 웃어요. 웃음 치료하려고 그러나 봐요, 아마.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치료가 되는데 이 어루만진다라는 것에 치유 효과가 있잖아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그것에 정말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정말로 힘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한 상황이 힘든 것보다 누군가 그것을 몰라줘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정말 힘든 것 알아주기만 하면 정말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몰라주니까,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한 후에 실질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자니 너무나 피곤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편 양편에서 그 손을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만약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손 내리면 지니까 손 들고 계셔요. 제발 손 좀 들고 계셔요. 그렇게 말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도 안다. 너무 힘들어. 나도 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받쳐준 겁니다. 이것이 격려죠. 제가 청년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이제 많은 청년들 이렇게 신방을 가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답은 알아요. 저도 답은 안다니까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웠고 청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놓으니까 답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 나는 정답은 아는데 행할 힘은 없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정말 낙심돼 있을 때 호렙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병의 물과 구운 떡을 먹였잖아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처럼 실제 그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격려죠.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사람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깨운 거예요.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울 때 사람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됐을 때 전도 집회 왔어요. 평소에 보던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상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서도 낮 집회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순환의 영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는데 자매님들이 펑펑 우셔요. 몇 번이나 봤겠습니까? 그 영상을. 수없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눈물밖에 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 반성이 되기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 가운데 전도 집회가
자주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유, 또 집회야. 이게 아니죠. 그래, 내가 이 집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 새로운 영혼도 와서 정말 진정한 회복을 하고 침체되어 있는 내 신앙도 회복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회복하는 시간이 전도 집회인 겁니다. 그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자, 은혜를 일깨울 때 사람은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2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손수 아침상을 차려서 먹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침상을 차려 먹이신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기셨잖아요. 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낙심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셨죠. 야, 너 나 왜 배신했냐? 응? 나 왜 부인했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으셨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먹이신 겁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각종 모임에 갔을 때 이렇게 앞에 보면 모임에 어떤 풍성한 먹을 것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죠. 물론 먹을 것이 없어도 모임은 즐겁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면 모임이 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더 즐거워지고 뭐 귤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까먹으면서 교제하면 정말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TV 프로에 보니까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프로 아세요? 저만 보나 봐요, TV를. 죄송해요. 뭐 밥을 먹고,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서 먹이면서 그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음식이라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 때는 이제 토요일 교제를 마치고 나서 이제 형제 자매님 집에서 자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오고 막 청년 때도 그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형제 집에 가서 자는데 한 형제가 이제 그 형제의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이제 일을 나가시는 구원받지 못한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 집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콤프로스트 알죠? 시리얼. 그것을 먹는 것이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고 있는데 뭔가 냄새가 밥 찢는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밥 냄새가. 그래서 문틈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그 형제가 이제 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안 친 거죠. 이 압력밥솥 추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추 돌아가는 소리 아시죠?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이 소리가 싹 들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한참을 누워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뭘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막 하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식사하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밥이 그냥 밥이 아니었거든요. 밤밥이었어요. 밤밥. 그 형제가 밤을 싹 깎아가지고 밤을 안 쳐가지고 밥을 이렇게 밤밥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세지, 분홍색 소세지 아시죠? 분홍색 소세지를 이렇게 계란에다 묻혀가지고 붙여왔는데 칼질을 얼마나 못하는지 소시지 두께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걸 가지고 딱 왔어요. 근데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이 형제가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줬다니. 형제님들 잘 아실 겁니다. 남자가 주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뭘 할 줄 모르는데 뭔가 정성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밥상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형제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음식을 먹이신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여기 2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낙심해 있던 그 베드로에게 음식을 먹인 후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먹이고 그리고 그와 관계를 일깨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관계를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먹이고 관계, 은혜를 일깨우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회복됐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사람이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리고 은혜를 일깨울 때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다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근본적인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람은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9장 9절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구레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이끄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임하셨고 후에는 직접 나타나셨죠.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넘어가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직접 지나가신다,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은혜를 일깨우는데 사람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회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와 격려해서 호렙으로 이끌어서 은혜를 일깨운 후에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를 일깨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 9절 끝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 끝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동일한 이렇게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 9절 끝에 나와 있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은 어떤 책망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 13절 끝에 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위로와 격려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일어나야지,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넘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교훈과 책망만 주면 어떨까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때리기만 해요. 막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집에 살기가 싫을 거예요. 그러나 교훈과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따뜻한 가정이잖아요. 주님이 그와 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힘내라고 위로와 격려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내가 정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살린 한 구절의 말씀, 인생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내가 정말 낙심돼서 일어설 수 없었는데 그 한 구절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정말 얻어 먹기를 갈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힘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또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양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에 힘이 나고 내 영혼의 위로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지닌 힘이에요. 반드시 사람의 위로와 격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와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보면 막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질 때가 있죠. 그럼 막 엉엉 울면서 옵니다. 그때 일단 엄마가 달래주잖아요. 달래주고 사탕도 물러주고 울음을 그칩니다. 울음 그치면 끝입니까? 끝? 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상처를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서 치료해야지 덧나지 않는 것처럼 위로와 격려로만 끝나게 되면 다음에 동일한 상황을 만나면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가운데에 위로와 격려,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약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약 발라야 될까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 네? 그 약을 발라야지만 상처가 아문다니까요. 반드시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거든요. 세미한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 분주하고 세상 가운데 너무나 복잡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고 정리정돈하는 가운데에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면 말씀을 언제 보죠? 새벽에. 새벽을 깨우리라.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침이 너무나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내 삶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근데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죠. 그리고 정보도 너무나 많고 정보는 많은데 아는 것이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정보는 어디 다 있죠?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 다 기억나십니까? 이전에는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친구지, 뭐 부모님 다 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전화번호 뭐였는데 제 전화번호를 잘 안 외우고 다니잖아요. 순간 생각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제 집사람 전화번호밖에 못 외워요. 저하고. 나머지 번호 못 외우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다 외우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요즘에는 짧고 빠르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다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기가 어려운 시대인 겁니다. 사실 좀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휴대폰 딱 내려놓고 말씀을 딱 펴가지고 정말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들어오고 내 삶을 정말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행할 때 다시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일깨우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복하는 세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 생각했을 때 낙심이 됐죠. 그런데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천이 있었죠. 우리 역시도 혼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형제 자매님도 한번 마주 보셔요. 이렇게 마주 보십시오. 웃음이 나오세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강북교회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혼자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들 겁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도하면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차를 대접해 주는 분도 계시고 또 차량 운행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협력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구역 집회나 교구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꼭 이런 내용들을 말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다 새로 말씀을 듣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나 하나만 처음 듣는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들어주러 온 형제 자매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너무나 감사했다고 함께 해주셔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들어주는 것, 그것이 놀라운 협력이거든요. 함께하는 것이 귀한 협력인 겁니다. 그 힘이 놀랍거든요. 때로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분이 전도 집회 내용을 동일하게, 집회 내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동일한 유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저거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시네, 또 하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방청객 모드로 막 웃어주고 반응을 해야지 처음 오신 분들이 이야,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알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이 거제교회 목사님이 집회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거제교회에서 집회 방문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제교회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훈련이 되셔서 훈련이 반응하는 훈련이 되셨더라고요. 처음에 거제교회 갔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반응을 좀 하자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잘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은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구 강북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셔요? 훈련 잘 받으셨나 보네요. 와, 거제교회 형제님들은 와, 뭐 이렇게 반응하셔요. 북성교회 형제자매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근데 옆에서 와 하니까 놀래가지고 왜 이러지? 이랬는데
이런 게 전염성이 있더라고요. 전염성이. 와우 하니까 다음날 되니까 반응이 좋고 그런 귀한 모습 가운데에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귀한 협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 막 신나가지고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팍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거거든요. 귀한 협력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울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정말 회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임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아는 형제님은 이 교제 가운데 조금 떨어져 있다가 이제 큰 마음 먹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때 저희 이제 건물이 새 들어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이 교제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와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내가 열어 마라 들어갈까 말까 다 말까 하고 가버렸어요. 그 뒤로 5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돌고 돌아서 지금에서 왔다고. 들어왔으면 회복이지 않습니까? 모임에 갈까 말까 하다가 모임에 왔는데 그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진짜 회복될 때가 있거든요. 왜 회복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움츠려들었던 마음이 낙심됐던 마음이 진짜 회복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무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 말씀이 현대어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그곳. 그렇게 그곳에 가니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정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내 낙심된 마음을 부여잡고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 하시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세상 어디에서 그런 회복을 경험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형제자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대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겪으셨잖아요. 저는 멀리서 소식은 들었었는데 그 코로나가 시간이 지나가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 겨울잠 자실래요? 혹시 겨울잠 자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지개 피셔야 되거든요.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튀르기에 큰 지진이 있었죠. 옛날 터키. 큰 지진 가운데 뉴스에 보니까 그 지진으로 인한 여파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는 전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튀르기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터키의 튀르기의 대통령 에르도안이 이슬람 그런 추구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예전에 아마 집회 자료에서 보셨을 거예요. 터키 대통령하고 이란 대통령하고 러시아 대통령하고 손잡고 있는 거 보셨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란은 핵무장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밖에. 이상하리 만침 성경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다 된 겁니다. 마지막 다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더 힘있게 살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우리에게 준 기회지 않습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붙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인 겁니다. 3월 달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나도 회복하고 죽어있는 영혼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면 정말 그 영혼을 건지는 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정말 내가 로뎀나무 아래 아직도 누워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회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뜨겁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참된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하며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강북교회 박진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3월 대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주 성령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